안녕하세요. 12-16 유다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로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 유다가 이제 편지를 써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원래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일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실 이 유다는 야고보와 함께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제가 뭐였냐, 뭐 어떤 것이었냐면요. 4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는데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것은 어차피 죽고 썩고 없어질 것이니까 영적인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역시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믿으면 육적으로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별반 상관이 없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전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음, 이론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인 걸 믿고 나는 당연히 그 방향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죄를 짓는 것을 막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를 믿었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이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5절에도 보시면은 너네 원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라고 말하면서 또 6절에 보시면 자기의 지혜를 지키지 않는 그 천사들, 어, 그들이 이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또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여기는 이제 동서이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서 불의 형벌을 받고 거울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꿈꾸는 이 사람들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 영광을 비방한다. 9장에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안에서 마귀와 다투었다. 이런 전승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미가엘이면 천사 중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지금 그 마귀한테 얼마든지 비방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그 천사장 미가엘조차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다. 직접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뭔데 이렇게 막 비방하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보이는데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10절에 기타나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뭐 물 없는 구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거짓 교사들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6절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들 행하는 자. 이렇게 이런 사람 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5절에도 보시면 무사람을 심판한다라고 했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행실을 조심하라고 유다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또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19절에 보시면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20절에 보시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죠. 24절에 보시면은요. 또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좀 전에 22절에도 보시면 의심하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라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겠지만 혹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해줘야 될 일들을 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다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생활해도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직 연약하니까 조금씩 우리의 모습들이 음,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